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과 장소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요셉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에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하여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할 때에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이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뚱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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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신 후에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평강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모인 우리 요셉 선교회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 기도 제목 있습니다. 84돌의 송윤호 정수현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소아내전증 치료하는 중에 있으니 빨리 회복되어서 이 성전에서 우리 실제로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빠르게 오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 또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 찬양하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다 같이 두 손 들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 선교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와 성전이 분열된 마음으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우리의 몸보다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 요셉 회원들이 올바른 예배와 성전 관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참된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는 다가올 회장선과 30대 임원단 교체를 위한 정기총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요셉들의 발걸음이 이루어지며 많은 새 회원들이 요셉 선교회로 찾아오고 있사오니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투표에서의 우리의 결정은 공식적으로 자기의 뜻을 증명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감찰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투표로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받을 때 모든 요셉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찬양 드리는 여수른 성가대에 곡조 있는 기도가 하늘까지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병으로 인해 기도하는 회원들과 자녀가 아픔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와 아픈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즐겁게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지정하신 장소인 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하고 신령한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성도 본연의 사명이오니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를 지키고 때에 맞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다시 하나된 마음으로 이 교회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요셉 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요셉 성교회가 선을 위해 싸우고 복받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7월 15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가시인입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유년부보다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많은 우리 요셉 회원분들이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복된 예배가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가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 노정에서 이삭이라는 언약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삭을 만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 그 이삭을 만나기 전 육신의 생각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이라는 가족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마치 자식과 또 형제와도 같은 조카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조카 롯은 당시에 일어났던 큰 전쟁에 휘말려 사로잡혀 갔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했던 이 롯, 아브라함의 피부치와 같았던 가족인 롯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던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롯을 구하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전쟁을 3절에 걸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길은 346km라는 긴 거리를 롯을 찾기 위해 아브라함과 또 그 가신들이 쫓아갔고 그 시간도 며칠 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누구보다도 소중한 그 핏줄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318명의 가신들이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이 길리우고 연습한 318명의 가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전쟁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전쟁. 이 롯이 잡혀갔던 이 전쟁의 배경은 동방의 4개국, 4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고서 가나안의 5개국, 가나안에 있던 5개의 나라를 침략하면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4개국은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4나라의 연합이었고 이 가나안 5개국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총 5나라가 침략을 당했던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이 한 나라와 한 나라만 붙어도 큰 규모의 전쟁일 텐데 이렇게 4나라와 5나라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횃불 언약이 맺어졌던 창세기 15장 바로 이전에 일어났던 일로 주전 2083년부터 2084년으로 추정되는 시기, 아브라함의 나이는 83세에서 84세로 추정이 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동방의 4개국, 이 연합군이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고 당시 침략을 당한 소돔에 머물렀던 롯이 바로 이때 사로잡혀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로잡혀가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나가게 됩니다. 이 도망 나온 사람은 롯의 가족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 사로잡혀갔다라고 알려주고 이때 헤브론 근처 이 마므레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곧바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자라난 318명의 청년들과 함께 무장하여서 단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에서 처음 목적지였던 단까지, 그 단까지의 거리는 약 191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나아간 아브라함과 그리고 가신들은 단에 도착하여서 야밤, 밤까지 기다린 후에 그 적진을 기습을 하게 됩니다. 가신들이 나뉘어서 적진을 기습을 하고 이에 놀라 연합군들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또 그 도망길 롯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가신들이 쫓아가죠. 이때 다메섹과 호박까지 이르러 전투를 치루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거리 또한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닌 약 155km라는 거리를 쫓아가며 싸우고 가족 롯을 찾기 위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잠을 자지 못하며 고군분투를 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기나긴 전투 끝에 결국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포로되었던 사람 모두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의 기록, 바로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걸쳐서 말씀하고 계신 전쟁의 기록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도망쳐 나온 사람으로부터 롯이 잡혀갔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순히 자신의 가족이 어떠한 괴한에 아니면 어떤 집단에 잡혀간 일을 고한 것이 아니라 큰 나라, 강한 나라, 그 4개의 나라의 연합군에 사로잡혀 갔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족을 찾기 위해 맞서야 했던 무리는 바로 4나라의 연합군이었고 이 길은 위험한 일이요 절대 짧은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구하기 위해 가족이 사로잡혀감을 듣고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족을 구하기 위한 결심을 했고 그 아브라함의 결심에 함께 동참했던 인물,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318명의 가신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 자라났으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랐던 믿음의 청년들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였던 아브라함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주저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가족을 구하는 전쟁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바로 이 가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또 따랐던 이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인 롯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승리를 거두고 다시 롯을 되찾아 돌아올 때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던 이 길리우고 연습한 318명의 가신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나의 피부치, 나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자라난 청년들이 내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몇 날 며칠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렇게 피땀 흘려가며 싸웠던 그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가족을 지키는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고마움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걸로 끝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가신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 또한 아브라함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분명 태어나 자라났다, 길리고 연습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족장, 가장, 그러한 뿌리가 있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집안, 예배를 드리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난 이들이 바로 이 318명의 가신들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5절에 하란에서 떠날 때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들은 하란에서부터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던 수많은 무리들이었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들이 함께 보았고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릴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3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때 함께했던 무리가 바로 이 318명의 무리,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족들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아브라함은 가장이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고 바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생명 바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의 배경에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길리고 연습한 자들, 오늘날 신앙생활로 무장한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장설 수 있는 장년부, 앞장서는 우리 요셉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318명의 가신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의 가신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가신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성경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상급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 이 사회 골짜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소돔 왕과 바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 후 승리한 이후 만난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이고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무엇을 바칩니까? 11조를 바칩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받는 대상, 바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승리한 이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라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연하신 모습인 멜기세덱을 만난 그 축복이란 바로 아브라함과 가신들이 상상 이상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318명의 가신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낳고 자라며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 배웠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인물,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의 그 감동보다도 더 큰 감동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의 축복은 받되 소돔 왕이 주는 물질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비록 한 사람의 고백이었지만 24절에서 이 소돔 왕의 분깃은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동맹군 마므레에 있었던 아넬과 에스골, 이 마므레의 것만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 가신들은 세상에서의 물질을 바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을 통해 받은 그 영적 축복, 그것이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 또 내가 얻을 수 있는 명예의 축복, 그러한 보이는 것들,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자리가 이 멜기세덱을 만나며 체험했던 자리였던 것이죠. 창세기 14장 20절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 아브라함이 그 긴 거리를 뛰어가고 가신들이 함께 칼을 차고 싸우며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하려 했던 그 모든 전투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그 은혜가 바로 승리케 하신 것임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우리 손에 반드시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함께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는 승리,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당장의 우리 손에 물질을 바라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바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이 318명의 가신이 받았던 세상에서의 축복은 없었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당시 단순한 거부였지만 이 사건을 지난 후에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힘 있는 자로 이제 세상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 가신들을 업신여기지 못하는 세상에서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아브라함과 이 가신들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온 세상에 알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알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이처럼 세상에서 높여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깨닫고 체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 말씀 받는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해볼 때 이 아브라함과 가신들이 결국 받았던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이 반드시 우리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요셉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한 318명의 가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18명의 가신들은 결국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던 이들,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자라난 이들은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뤄가심을 아브라함 곁에서 두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롯을 구하고 이 연합군과의 승리 이후에 개선장군과 같이 돌아온 아브라함과 이들에게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귀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죠. 창세기 16장 16절 볼 때 이 사람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듯한 시간을 이들이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명하시냐?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할례를 명하신다라고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면서 함께한 이 가신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하는 이 318명의 가신들에게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삭을 낳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같이 했던 가신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들도 보았던 것이죠. 노쇠한 나이에 사라는 경수가 이미 끊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언약대로 분명 그들도 예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듣고 배웠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이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 곁에서 배우고 체험하며 깨달을 수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318명의 가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이들은 끝까지 함께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의 집안, 그 믿음 안에서 함께할 수 있었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의 집에서 우리들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축복이 오늘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우리들의 두 눈으로 보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여정에는 목숨을 건 전쟁도 있고 또 잠시 흔들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여 주시며 오늘날 우리들의 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평강제일교회에 구속사 말씀을 통한 열방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요셉들 또한 이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318명의 가신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두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의 일에 우리들이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요셉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뿌려주시는 그 단비 가운데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먼저는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은혜요 값없는 은혜일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믿음의 가신들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생명 바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장년들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또 만나주시는 축복,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듣고 보고 체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오늘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절대 가라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일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전쟁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그 언약하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구속사를 우리들의 두 눈으로 체험하며 그 구속사 가운데 우리가 힘써 일하는 일꾼들이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손길이지만 아버지께서 중심을 바라봐 주시고 또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뻐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우리들의 손길들도 아버지께서 다함이 없는 축복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금심 없는 제물로 채워져 아버지 앞에 더 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요셉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아있는 시간 모든 일정 모든 것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기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새회원 및 정회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회원 환영회 사회를 맡은 87돌의 성시진입니다. 오늘도 새회원분과 정회원분이 많이 계셔서 앞으로 다 일일이 모시지는 않고 자리에서 소개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새로 오신 새회원 호명할 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임원단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 드리겠습니다. 93돌의 김시욱, 91 김소담, 90 광민지, 89 김신옥, 심천석, 문은경, 정은미, 88돌의 여민수, 이가일, 소경진, 87돌의 권정복, 김윤희, 85돌의 심태섭, 정보람, 84돌의 오혜은, 이미선, 정은영, 김세준, 양사무엘 새회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세요. 저희 요셉에서 환영하는 의미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 부탁드리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으로 오늘 정회원이 되시는 정회원은 총 20명의 정회원이 계십니다. 84돌의 박혜진, 85돌의 양재혁, 진주영, 86돌의 박은영, 박한나, 이은명, 87돌의 남상훈, 김지연, 최은미, 88돌의 이성산, 안은혜, 89돌의 권오형, 장준하, 서윤석, 변은정, 김드보라, 91돌의 조아라, 92돌의 윤은혜, 93돌의 박미리안, 94돌의 심지민, 총 20명의 정회원이 계신데요. 정회원들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네, 박수 쳐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역자님 나오셔서 잠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평강제일교회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며 작년부로 아버지의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며 힘써 싸울 수 있는 가신들로 삼아주신 우리 믿음의 사명체들 안에 이렇게 새 회원과 정회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모인 것, 사람의 생각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가장 우선이며 가장 위에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만큼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구속사역 가운데 아버지 일에 크게 쓰임받으며 언제든 칼을 차고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가신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자 또 말씀을 사모하고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요셉의 회원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늘의 축복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 부어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늘 빛의 길로 걸어가며 아버지의 축복만이 넘쳐나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기며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정혜원이 되신 정혜원 분들은 다음 주에 데스크에서 준비된 선물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새해원 환영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요셉 광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제30대 회장 부회장 선거 안내입니다. 선거일은 7월 29일 정기 예배 때 하는데요. 지난달에도 설명드렸듯이 예배 다 끝나고 2부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초소봉사가 7월 17일 돌아오는 월요일에 오후 9시부터 정문 초소에서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23년도 학예 대성회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3일 목요일까지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다 일정 조정하셔서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 안내입니다. 7월 29일 진행 예정인 요셉 선교회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이옷, 장난감, 주방용품, 생필품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출하실 곳은 7월 20일까지 로이스 1층 안쪽 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마르다 식당 봉사가 7월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마르다 식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화요 브런치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평안과 구속사 말씀 전진을 위한 동시각 기도가 매일 밤 10시에 각 처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들 기도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경건의 광고인데요. 매주일 오전 9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되지만 내일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경건에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